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원리가 뭐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이 되는 이치. 그러니까 중심되는 이치. 그게 원리예요. 두 번째, 보편적인 진리. 진리가 원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행위의 근본이 되는 규범. 그러니까 원리를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진리에서 벗어나고 근본이 되는 이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것들, 그리고 근본이 되는 규범, 법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은 원리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원리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원리를.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엉뚱하게 믿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축복을 받는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럼 꽝이 되는 거죠. 성공할 수 있는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잘못하니까 맨날 실패만 하고, 인생도 잘 사는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잘못 사니까 인생이 그냥 박살나가지고 그냥 30%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원리를 깨달을 때 잘못된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고 복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원리예요. 원리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무슨 원리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원리고 또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이 선택은 행동을 낳는다. 그 행동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 내가 군인을 갈지, 내가 아니면 정치를 할지, 내가 사업을 할지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고 선택을 해서 이제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열심히 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를 쭉 하는 거면요, 종목을 삼성전자를 내가 살지, 얼마니까 심을지, 1,000만 원을 들어갈지, 5천만 원을 들어갈지, 이걸 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수익이 되면 이제 거두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원인과 결과. 콩을 심었는데 다시 난다고?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온다고? 투자를 잘못했는데 돈을 번다고? 가는 말이 곱지 않은데 오는 말이 곱다고? 하늘을 안 봤는데 별을 땄다고? 믿음이 없는데 천국에 간다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원리인데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이상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와. 이상한 겁니다. 잘 나올 수가 없죠. 믿음이 없는데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콩을 심었는데 밭이 나고 공부 안 해서 성적 잘 나오고 투자를 잘못했는데 막 돈을 벌고 가는 말이 막 욕이 나가는데 저쪽에서 막 예 그러세요? 이렇게 좋은 말이 오고 하늘을 안 봤는데 별을 따고 믿음이 없는데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속는다. 왜? 원리를 잘 모르니까 속는다는 것입니다. 원리를 알 때 여러분이 속지 않고 진리대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 전지하신 분이다.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감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16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보면요 되게 깨끗한 것 같죠? 몸이 목욕하고 하는데 깨끗한 것 같죠? 이를 닦았는데 깨끗한 것 같죠? 실제로 현미경을 보잖아요. 세균이 많고요. 몸에 막 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가 되게 착하게 산 것 같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또 남들 살짝 속이고 우리가 살짝 자기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고 살짝 하나님 말씀 먹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깨끗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깨끗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냥 서로 막 해갖고서나 이렇게 해서 그냥 돈 다 나눠 막 주머니에 다 넣고 막 비상금 만들고 다 이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리고 원래 하면 모르는 줄 알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편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게 깊이 헤아려 살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다 깊이 살펴보고 헤아리고 때로는 무서운 눈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잘할 때는 잘한다. 또 우리가 실수할 때는 안타까워. 우리가 막 죄를 막 혼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막 안 본다고 해서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남들 속여먹고 다 들통이 납니다. 들통.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영광. 하나님 막 광채가 막 영광이 그 영예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10절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영광의 왕은 1등이거든요. 왕이라는 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잘못해가지고 기업의 회사의 영광을 가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가정의 영광을 가리고 또 때로는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는 욕을 많이 먹어요. 교회가 막 욕을 많이 먹고 목사들도 욕을 먹고 성도들도 욕을 먹고 회장님들도 욕을 먹고 자기는 못하면서 오지간 욕을 했었어. 대통령을 욕했었고.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시를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멸시를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제가 여기 있을 때는 바깥에 나가면 친구들이 야이씨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멸시를 받고 그런 거 아니야. 친하니까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랑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친하게 하는 거지. 진짜 제대로 하면요, 벌벌 떱니다.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잖아요. 막 신경 바짝 써야 돼요. 근데 막 이렇게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법 앞에 재판을 받을 때도 얼마나 떨리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이 가득하고 영광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밑에 세 번째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을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를 속여. 공부 안 해놓고 난 성적 잘 나온 거야. 속이는 거예요. 대충 예수님 믿고 나서 나 천국 가서 막 가지. 그 지옥가 자기 속아가지고. 왜? 그대로 거두는 심은 대로.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버리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남의
하는데 거짓말 한다고 모릅니까? 아내 몰래 막 주식 투자해가지고 한 5천만 원 날렸는데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모릅니까? 몰래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모를 것 같습니다. 다 압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보니까 이 뱀하고 놀고 있어. 그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그래가지고 뱀하고 막 대화하고 놀고 하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 같고 안 먹으면 손해볼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이대로 실천할 것인지 아니면 넘들 얘기 듣고 나서 실천할 것인지. 주식도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말 들어가지고 막 투자하면 다 날렸어. 쏘가가지고. 아니 훌륭한 전문가의 말을 듣고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사기꾼만 들어가지고 막 어디 리딩방에 들어가서 돈 막 몇 프로 벌었다 보니까 거기다 돈 막 해갖고 그냥 싹 잠재되고 먹고 튀는 먹튀 당해가지고 돈 몇천만 원 달리고. 이렇게 우리는 마귀의 유혹, 이 사기꾼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생각과 결정과 행동을 통해서 영혼을 도적질하고 돈을 그냥 도적질 당하고 또 우리의 생명과 건강까지 도적질을 당하는 거죠. 자, 이 죄가요, 우리가 지는 게 죄지만 마귀의 유혹과 인간의 탐욕이 합작품이에요. 죄는 마귀의 유혹과 인간의 탐욕의 합작품이다. 자, 시작. 죄는 마귀의 유혹과 인간의 탐욕의 합작품이다. 그냥 내가 덜렁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먹어봐. 야야 이거 투자 한번 해봐봐. 야야 돈을 여기다 넣으면은 옆으로 챙겨줄게. 그래가지고 사기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왜?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물고기가 이렇게 막 지렁이가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 내가 막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가만히 있어. 먹기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럼 지렁이 공짜 보면서 나 먹어봐 맛있어. 물고기 가다가 내가 이거 하나 잡으려면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세게 안 먹어요.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는 괜찮아요. 막 여기가 걸려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매운탕이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 유혹에 세상에 막 믿음 없이 살다가 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잘못되게 살다가 이 땅에서 좀 잘못되는 건 괜찮은 건데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자,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는 불순종이요. 죄나 잘못을 하면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댄다. 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죽으니까. 죄를 지면 책임을 져야 돼요. 죄는 몰래 져요. 왜? 걸리면 안 되지. 자,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열매를 보니까 그거 먹으면 막 하나님이 될 것 같은 욕심이, 탐심이 막, 그래서 먹고 나서 남편에게 주어서 죄를 짓는. 죄를 짓는데 숨는다고 됩니까? 숨긴다고 모를까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도 그렇고 지금 선거도 그렇고 모를까요? 자, 다 압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숨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요. 거기 측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숨는다고 숨긴다고 모르는 게 아니다. 자, 죄는 불순종인데 죄나 잘못을 하면 꼭 변명과 핑계를 대요. 왜? 책임지고 죽으니까. 자,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 시작.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그냥 다 핑계를 그냥 얘 때문에 그냥 쟤 때문에 그냥 핑계대요. 죄를 지면. 왜? 책임져야 되니까. 온파고지가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핑계대지 말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닌데, 아이 죄가 허락해서 한 건데 나 뭐 잘못 없어. 이렇게 핑계를 대더라. 자, 핑계 댄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있어요. 막 잘 먹고 막 잘 자고 그냥 어디 막 놀러 가고 골프 치고 막 이런, 나중에 그 사람들은요 그냥 인생에 선을 행하지도 않았지, 예수님 잘 믿지도 않았지, 뭐 그러니까 나중에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인생 즐기다 간 거야. 그러니까 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복음을 심고 또 교회의 헌금도 심고 또 내 인생의 기도도 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게 있어. 그럼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는 그 사람이 나중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거죠. 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 보니까 육체의 열매를, 이런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을 하면서 육체의 삶을 살고 막 음행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분쟁하고 막 승질 내고 막 당져가지고 싸우고 술 취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돼야지. 근데 내가 사랑을 하고 막 항상 사람들 막 기뻐하고 막 서로 막 잘못된 거 중재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막 자비를 베풀어주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또 온유하게 절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다 상급을 받더라고요. 국가 유공자들 보면요, 뭐 가짜들도 있지만 진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진짜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연금이라고 해나 그런 것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국가 유공자를 가라! 그랬더니 못 간다. 못 간다고 하는 놈이 가짜야. 왜? 들키니까. 가짜는 들키면 안 되니까 하면 안 돼. 안 가는 거예요. 왜? 탈려나가지고 다 책임을 져야 돼.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짜가 없다라는 거, 공짜가. 진짜 공짜 없죠, 그죠? 두 번째, 비밀 없어요. 비밀. 어떤 사람이 밭을 막 농사를 짓다가 보석함을 발견했어요. 보니까 한 1,000억쯤 될 것 같아요. 보석이 다양한데 막 어마어마한 금덩어리. 그래가지고 아무도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원래 싹 숨겨놓고 집에 가면 안 되니까 원래 숨겨놓고 나중에 팔아야지, 아니면 저 밭을 사야지 하고 나서 와이프한테만 딱 하면, 당신만 알고 있어, 아무도 알려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알려준 거예요. 와이프는 친정 엄마한테, 엄마, 우리 남편이 보석함을 발견했는데 11,000원쯤 되는데 엄마만 알고 있어. 또 엄마는 남편한테, 여보, 이거 다 내가 나중에 좀 시간 되네. 그래가지고 타고 나가지고 그 밭 주인이 가져가야. 비밀이 없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진짜 비밀이 없어. 마지막으로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정답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님이 정답이고 성경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기다리는 거.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중간에 하다가 포기해. 그럼 끝나는 거지 뭐.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 그럼 끝나는 거야. 사업을 하다가 해가지고 돈을 보내야 되는데 안 되냐며. 그럼 뭐 돈만 투자하고 돈만 다 날리겠어. 포기하는 게 가장 실패잖아요. 인생을 낙심하고 포기한다. 저는 실패다. 저렇게 사람 안 만나. 나의 등신. 왜 포기를 해? 끝까지 한번 해봐야지. 그렇죠? 저는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포기하는 사람이고 막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할 정신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지. 왜 자살을 해?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은데. 조금만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일어설 수 있는데 안 되면 중력이 나빴어. 아니야. 그게 끝까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끝까지 열심히 참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가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또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도 막 잘 되고 또 성도들도 다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돈도요, 돈 버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할 때 돈을 벌어요. 그 사람이. 에디슨이 발명품 만들고 이거 막 엄청난 전등도 만들고 하는 게 얼마나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실패했는데 끝까지 나는 나중에 딱 만들잖아요. 전등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발명품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냐. 그 혼자서 하면 뭐. 근데 할 수 있어.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계속 맞서 놓고 계속 걔 딱 만나고 결혼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조금 좀 정체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그럴 때는 또 열심히 잘 또 하다가 또 때는 또 잘 되고 하나님 말씀도 깨달아지고 어떤 때는 교회가 좀 편하다 이런 마음도 들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도 금방 됩니까? 금방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나는 자동차를 나는 벤츠를 사고 싶어. 금방 벤츠 삽니까? 돈을 모으고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업이 잘 되고 또 돈이 빌려져가지고 나중에 사는 거죠. 저도 여기 옛날에 전도사 생활할 때 시계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시계 없는데 조금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런 거 안 사고 그래도 조금 괜찮은 시계 사려고 한 50만원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래서 딱 산 거예요. 이 노트북도 금방 산 게 아니라 돈을 조금씩 모으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잘 쓰고 있어요. 우리가 막 멘탈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막 삶이 막 흔들릴 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는 꽃도 사랑도 인생도 흔들리면서 펴요. 우리 인생도 믿음들면서 흔들리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막 사업을 하면 막 흔들림 없이 그냥 쫙 갑니까? 믿음도 막 쫙 갑니까? 내가 막 건강도 조금만 운동하면 막 쫙 좋아집니까? 운동 막 운동하다 좀 힘드네. 정체기도 있고 조금 때로는 할까 말까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까 말까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포기하면 천국 못 가는 거죠. 포기하면 돈 못 버는 거야. 포기하면 결혼 못 하는 거. 그렇지? 좀 흔들거리더라도 가다 보면 종착역이 나오고 천국이 나오고 이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체의 비결을 좀 배워봐.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어떤 때는 막 쫄쫄 굶고 있어. 또 어떤 때는 막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막 선교비를 막 보내주고 막 사도 바울을 막 후원해주려고 막 좀 이제 배불러게 풍부해줘요. 배고프다 하고 낙심하고 배부르다 하고 거만하고 이렇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모든 일에 일치의 비결을 배우고 평정심을 딱 유지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좀 참으면 또 좋은 날이 오겠지. 또 배부르면 좀 조심해서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돈이 많다고 막 거만하고 떵떵거리고 외제차막하고 그런 사람들은 핫발이구나. 만약에 내가 포르쉐 3억짜리를 타. 돈이 한 100억쯤 있어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딱 우와 사람들 왜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하도 좋은 차들 마련하죠. 그러면은 차 못 타? 나 그냥 포르쉐 타. 왜? 좀 비싼데? 그냥 한 3억 좀 사 싶어 그냥 이렇게 되는데 내 차 포르쉐야? 열쇠 막 여기 앞에다 딱 해가지고 만지작만 시끄러우면서 자랑하지 말고요. 그냥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감당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다 이렇게 두루 섭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 큰 사람이 복을 받아요. 왜? 통이 더 크잖아. 근데 통이 작고 통이 커야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고 여러 가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문을 훌딱 닫아버려요.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돈이나 들리려 다녀. 그렇게 가지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하면서 가면 이상하게 돈이 들어와. 이상하게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이상하게 뭔가 답답한데 마음은 편해. 마음이 편해. 지금 막 돈 메꿀 게 많은데 마음이 편해. 돈은
나는 내가 항상 불안해가지고 막 그게 빨리 일치의 비결을 배우라. 지금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미래가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부터 나의 과거의 나의 모습이 죄와 가난과 허물로 가득했다면 앞으로 내 모습은 의와 거룩과 풍성함의 내 모습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내 선택이 중요하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됨을 명심하고 올바른 선택과 심음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특히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했어. 그럼 거기다가 투자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천국에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심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 일에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좀 돌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네가 그래 잘했다. 그래 더 사람들이 올라가. 근데 내가 맨날 술만 먹으러 다니고 그냥 꼴꼴나 쓰러 다니고 막 드라이브나 가고 맛집이나 탐방이나 했었고 그냥 목회는 대충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없죠. 내가 그냥 사업가야. 그러면 다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심고 그럼 나중에 거두는 거예요. 다 공짜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다 하나님이 기록해놓고 있어요. 왜? 하나님 쳐다보는데 천사들이 다 기록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심는 거예요. 자, 밑줄 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나요? 네, 시작.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에 불과하다. 이 라이트 형제가 이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1%의 가능성이 보이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주고 끝까지 해서 만든 거예요. 비행기 시초가 된 거죠.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약간 무슨 행글라이더 같은 그 정도 수준인데 그래도 어떻게 다 뜨게끔 해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 어떤 거를 심고 있는지 내가 하루하루 삶에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냥 오늘 어디서 놀까 그냥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내가 그래도 하루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 인생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뭔가 하면은 남는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심고 또 나에게도 심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둬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사람들 인간관계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상급도 많이 받고 또 교회에 보탬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하고 게을러 그러면 악한 거죠. 자기만 이기적인 그런 악한 거. 그래서 선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자,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를 위해 아무리 심어봐야 돈 아무리 벌어봐야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다. 그러면 결국 놓고 가야 돼요. 근데 영생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상급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인간의 심령과 계획도 다 감찰하신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 속이지 말라. 두 번째, 영광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에도 멸시를 받거나 조롱을 받지 않으시고 그 영광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요 그것 스스로가 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얘네들을 찾고 축복을 해주는 거죠. 자, 2번 시작. 인생의 원리 중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엄청 중요하다.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 즉 죽음을 거두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심으면 성령의 열매, 즉 영생을 거둔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과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려 한다.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선택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선택인 것이다. 3번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에 심은 내 모습이다.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믿음이 있든 없든 모두 다 내가 선택하고 심은 결과이다. 이제부터는 하루의 삶의 올바른 선택과 심음을 통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참 말씀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그냥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말고 내가 오늘 하루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